레위기 23장 2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반복해서 레위기를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구조를 한 번씩 살펴보고 되새겨보지 않으면 숲속에 빠져가지고 나무만 보다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27장까지를 16장 1부, 17장부터 끝까지를 2부로 나눕니다. 앞에 16장까지는 예배, 즉 제사를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을 말씀하셨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일상의 삶을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배와 삶이 균형을 맞추도록, 예배와 삶이 둘 다 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도 수직과 수평이 있을 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의 관계라면 나와 이웃의 관계가 수평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이 항상 삶과 예배, 수직과 수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늘 공통적으로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통한 거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일상의 거룩 첫 번째가 음식이었고, 두 번째가 성생활이었고, 세 번째가 거룩의 개념이었고, 지난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중에 다시 구별하신 제사장은 어떤 자들인가? 제사장은 구별을 한 자들 중에 또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너희가 모델을 삼아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주셨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목이 절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그런데 절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거룩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시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시간. 내가 시간을 아껴 쓰고 절약하고 내 시간을 내가 잘 관리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맞추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완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딱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절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다.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지켜라. 그러면 그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사이클이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 걸리면 그냥 지키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계속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이 내 인생 시간의 사이클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게임할 시간은 있고 오락할 시간은 있고 놀러 갈 시간은 있고 친구 만날 시간은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어도 교회 올 시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없고, 자기 인생의 시간의 스케줄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인생의 시간이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간 따로 하나님 시간 따로 계속 헛바퀴 도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는 내가 정한 시간은 이 시간이니 무조건 지켜라. 이게 거룩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님 주도적으로 지키라고 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 해가지고 그거 막 외우고 언제 어떻게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방식이 있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것도 다룰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거룩은 하나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거. 사람들이 왜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가? 자기 때가 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기를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시간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을 거기에 종속시키는 거. 이제 보겠습니다.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그래요. 모에드. 모에드는 정해진 때입니다. 정해진 때. 누가 정하셨습니까? 모세가 정했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정해진 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날로 하자. 우리가 의논해서 정한 게 아니고 모에드는 이미 정해져 하늘에서 뚝 내려온 때예요. 거기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모에드,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인간이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다른 이론의 여지가 거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이 첫 번째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죠?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절기가 뭐냐? 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절기들이라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8가지. 오늘 8가지를 나눌 겁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모헤드.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놓고 정해 두신 절기들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절기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절기라 그랬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절기 유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베이스가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는 그중에 뭐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돌아오니까. 매주 돌아오는데 6월절은 1년에 딱 한 번만 오잖아요. 초막절도 1년에 딱 한 번만. 근데 안식일은 매주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추절이나 나팔절, 초실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해서 아주 잘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내가 정한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의 때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이 재밌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랬어요. 안식일 쉼의 전제가 뭡니까?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자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전제가 없으니까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자에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쉬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쉬다. 무엇을 위해서 쉬는 겁니까? 자기 오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이 고단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는 것이 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쉼의 목적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죠. 성회의 날이라.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모임,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교회 한번 나가 줄게 그런다는데 교회 한번 부모가 하도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 줄게 예배 한번 드려 줄게 그런다는데 교회가 아무나 오는 곳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강조하시고 일을 강조하셨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일 자격을 허락하셨다. 이걸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의 전제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쉬어서 손해보는 것 같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고 예배드리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책임지시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식일에 잘 쉬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는 걸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시간의 거룩을 경건하게 지키려면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주일 돌아오는 예배.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성전에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안식일은 경건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뜻이죠.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그리고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이 너무 율법적인 규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지키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말 성경에 있느냐?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가 넣어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키다라는 것보다 누리다라는 말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안식일은 우리가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니까. 지키는 건 너무 언약적인 개념, 율법적인 계명, 그리고 너무 타의에 의한 게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누리다는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안식일을 누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쉬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밑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네페쉬하야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기 네페쉬라는 말, 이 말이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7절 그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창조를 다 마치고 쉬셨잖아요. 근데 여기 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파쉬예요. 나파쉬. 아까 네페쉬라는 말과 비슷하죠?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나파쉬. 나파쉬의 원래 뜻이 뭐다? 한숨 돌리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6일 동안 계속 일하는데 안식일에 하루를 쉬면서 한숨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몸도 영혼도 정신도.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 생산성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은 나파쉬, 한숨 돌리고 새롭게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더 많은 생산성이 주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두셨습니다. 창조 당시에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늘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곧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6일 동안 계속 기계가 돌아가다가 하루 딱 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는 순간이 곧 복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라크, 무릎을 꿇다,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룩에서, 우리 일상의 시간의 거룩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거룩이 뭐다?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말씀해 두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게 기초가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얘기할 때는 7가지 7대 절기를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3가지를 모으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말하고, 근데 안식일이 그 기본이 되고 그 다음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열나흔 날 1월 14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1월 14일이 우리의 1월 14일과 같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월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종교력하고 일상 달력하고는 달라요. 종교력 1월은 일상 달력의 7월입니다. 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현대 원력과도 또 달라요. 6월절은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 현대력으로는 7월이고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그 중간쯤 됩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치실까 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될 때 그때 이제 이런 건 외우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1월은 오늘 우리의 1월과는 다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인데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양 잡으라 그래서 양 잡았죠. 피 바르라 그래서 피 발랐죠. 그냥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정답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은 그저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이고 곧 은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절의 또 다른 단어는 구원이며 은혜다.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다 주도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밑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 중에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유자가 넘어가다 할 때 유자고 월자도 월담 들어보셨죠? 담을 넘는다. 월자도 넘다 할 때 월자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는 것이 한자로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절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성당에서는 유월절을 과월절이라 그래요. 과자가 지나가다 할 때 과자, 건너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러죠. 지나가는 거. 유월절은 구원이고 곧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실 때 유월절은 딱 하루 지킵니다. 하루. 1월 14일 하루.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이어집니까? 무교절이 이어져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혼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분리하면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 단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달이 1월이잖아요. 15째 날 15일이죠. 그죠? 6월절은 1월 14일 단 하루. 이제 무교절은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 또 무교절, 이건 뭐예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나오니까 유자는 있을 유자, 무자는 없을 무자.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이 있을 유자가 아니고 건너가다, 넘어가다 할 때 유자고, 여기 무자는 무교절 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교자는 반죽 교자입니다. 즉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룩을 넣은 반죽이 없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으라 그랬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성질이 나빠지겠죠. 맛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발효시키지 않은 빵만 먹어야 돼요. 그것도 곁들여서 먹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 그 아래 나오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생각해 보세요. 고기, 발효시키지 않은 빵, 쓴 나물, 조합이 맞아요? 고기에는 쌈장 발라가지고 구워가지고 마늘 넣고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고기, 발효시키지 않은 빵, 쓴 나물, 조합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은 고통이에요. 먹는 것부터, 사람이 먹는 게 식도락이 얼마나 즐거운데 이 일주일 내내 괴로운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계속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효시킨 빵 먹기만 해봐라. 끊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다? 고난이에요.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까지는 좋았어요. 홍해까지는 환희, 기쁨, 즐거움, 행복. 근데 홍해 딱 건너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40년 동안은 고난의 행군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은 내가 고기 굽고 내가 쓴 나물 준비하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내가 준비해서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구원받고 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는 이 은혜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다 승리하고 살 것 같죠.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때요? 악한 사람도 있고 나를 속여먹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뒤에 오는 인생의 고난을 무교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가가지고 몰래 기름 붓잖아요.
비밀리에 그 집 사람들만 알게.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뭡니까?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인 그 당시 탑 자리에 있는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음 했으면 뭡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이에요. 왕이었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왕이에요. 근데 진짜 왕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10수년이 걸렸어요. 15년 이상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그것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됐다가 7년이 지나서야 12지파의 왕이 돼요. 진짜 왕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무엘이 한 번 기름 딱 부어줬다고 그때부터 자기 세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홍해 건넜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맛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고생은 안 하려 하니까, 고생을 조금 시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욕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법칙처럼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법칙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조금 단축하며 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길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무교절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기본에 있고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절기 23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거둘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초실절. 그런데 이 초실절은요, 무교절하고 함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교절이 오늘날 현대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이 3월에서 4월 계절에 보리가 나요. 그래서 첫 번째 초실 제물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다라는 말, 여러분들 어떤 상상을 하세요? 흔들다라는 말. 레위기 공부를 하기 전에는 흔들다 하면은 엉덩이를 양옆으로 흔드나 뭐 이런 걸 상상하셔도 무방한데, 이제는 배운 사람은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요제 들어보셨죠? 요제.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가슴살이 요제고 뒷다리살이, 오른쪽 뒷다리살이 거제예요. 그러면 여기 흔든다는 말은 곡식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앞뒤로 흔들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흔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나 쪽으로 당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래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에게 주노라 하고 제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요제예요. 이걸 곡식의 요제라 그래요. 첫 이삭의 요제. 앞뒤로 흔드는 거, 드리고 그리고 받은 거. 그러면 곡식의 요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한 단만 바치는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이건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한 단만 바치는 거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다 갖다 바치는 것을 기념하고 상징해서 한 단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11조의 상징적 의미도 그런 거잖아요. 다 하나님 것인데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만 하나님께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이걸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초실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번째, 그 해의 첫 번째 수확한 곡식, 초실, 보리 이삭은 절대로 너희가 먼저 먹지 마라. 하나님께 한 단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볶아 먹지도 말고 떡해 먹지도 말고 어떤 것도 너희 입에 먼저 넣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가끔씩 보면 우리 청년들이 첫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첫 번째 이 급여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초실절을 오늘 현대적 의미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실절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 건데 너희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시 받았다가 그리고 너희 생활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 했고 무교절 했고 초실절 지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초실절 제사를 말하죠.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숫자를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을 채우면 며칠이 지납니까? 49일. 49일 그러면은 불교에 귀하셨다고 오신 분들이 49제를 생각하시면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 49일 지나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실절은 무교절과 함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초실절은 무교절 끝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째가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절. 그때는 밀도 있고 보리도 다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에는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름 알고 계세요? 7일씩 7주를 계산했으니까 77절.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이에요. 그리고 또 50일이 지나잖아요. 오순절. 순자가 숫자 열이거든요. 10순자거든요. 그래서 오순, 10이 5번.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이걸 오늘 교회력에서는 오순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신약시대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절. 자, 정리가 되십니까? 다시 맥추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알고 보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물으면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식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은 말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중요하죠.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의미가 훨씬 중요한데 이 의미는 신약시대에 와서 그 의미가 확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적어뒀는데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됐잖아요. 그럼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오순절이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절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 지나고 그 마지막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거 지나고 50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50일 동안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5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그죠?
40일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 있은 그 50일 안에 어떤 사건? 부활 사건.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건. 승천 사건. 그러면 승천까지 하고 나서 며칠 남아요? 7일 남죠. 7일. 그죠? 50일 중에 3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 제자들은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여러분들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할렐루야 빨리 하면 막 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혀가 꼬여가지고 혀가 경련을 일으켜서 나오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 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방언을 알려면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어가 언제 혼잡하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1장 4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또 말하되, 이건 누가 말한 거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욕망에 자기가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그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사건이 예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근본 계기가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교만은 언어가 혼잡하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다 대한민국 같은 말 쓰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3명만 있으면 서로 다 자기 말 하는데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잘났잖아요. 다 판검사 출신이고 다 잘났잖아요. 그러니 거기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다 잘났는데, 다 교만한데, 다 같은 말 쓰는데도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영어 쓰고 뭐 일본말 쓰고 중국말 써서 혼잡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국 할머니하고 한국 할아버지하고 같이 한번 대화시켜 보세요.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서로 간의 바디랭귀지로 의사소통하고 다 잘해요. 왜? 겸손하니까.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같은 나라 말을 써도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저 방언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혼잡했던 언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맥추절, 77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뭡니까? 겸손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있죠. 흔히 말한 성령파들, 교회 안에서 성령파들 있잖아요.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독불장군으로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만 옳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방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입으로는 기능적인 방언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방언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은사적인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는 없어요. 그런데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겸손해서 누구의 말도 다 수용하고 경청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예요. 이 절기의 역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맥추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레위기 2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19절 보십시오. 또 순념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성령 강림절, 77절, 오순절, 맥추절에는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화목제. 화목제는 뭡니까? 잔치예요, 잔치.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잔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절대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근데 자기는 성령 받았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잘 나누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령의 개념은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나하고 다른 것 같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통하고 잘 나누고, 그런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맥추절 규정이거든요. 맥추절에는 또 어디까지 베풀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거류민, 나그네들, 보리농사, 밀농사 져가지고 다 거두지 마라. 밥 모퉁이 그냥 던져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거 다 챙겨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충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허술하고 다른 사람이 좀 더 가져가도록 베풀어 주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유월절 했고 무교절 했고 초실절 했고 맥추절 했는데, 맥추절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러면 성령의 의미가 뭐다? 성령이 강림한 이유와 의미는 사람들과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라고, 그리고 또 잔치하고 베풀고 나누라고,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에게도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그게 성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자, 이제 나팔절 5번째입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제목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나팔 부는 날이죠. 언제 부느냐? 23장 2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제가 종교력이라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월은. 그러면 종교력으로 7째 달 7월이에요. 그럼 일반 달력으로 6개월의 시차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정월이에요. 1월. 첫날이니까 1월 1일. 일반 달력으로 1월 1일. 1월 1일이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팔을 왜 부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각성이 제일 중요하죠. 영적 각성. 전쟁할 때도 불고 그랬는데, 사사기 7장 20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세대는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이잖아요. 100명, 100명, 100명으로 세대를 나눈 거예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세 가지 무기를 줬죠. 칼과 창은 없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나팔, 항아리, 횃불. 그중에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영적 각성.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영적 각성. 미디안의 압제에서 깨어나라. 칼이나 창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김에, 그러면 항아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항아리를 깼어요. 그럼 뭐예요? 나 같은 인간 자아를 깨라. 박살내라. 횃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죠. 빛. 말씀의 빛을 높이 들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너희 자아를 깨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높이 들라.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칼 없어도 창 없어도. 그걸 기드온이 미디안을 맞으면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걸 언제 하라고요? 정월 조화루에 나팔 불어서 영적 각성하라.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하는 한 해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나팔절은. 그런데 우리는 나팔이라고 하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요,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잖아요. 종말의 때에. 그래서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영적 나팔을 우리 스스로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누가 불어줘요? 우리 스스로 불어야지.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영적 나팔을 높이 들어서 불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깨어서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영적 각성을 하도록. 나도 같이 딸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기시면 나팔의 의미가 전쟁 때도 불었어요. 민수기 10장 9절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할 때 나팔 불어야죠. 이건 실용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몇 번 불고 하는 데에 따라서 좌우 정렬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냥 사람 목소리로는 다 들리지 않잖아요. 요즘처럼 뭐 마이크가 있고 확성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군대 대열을 정리정돈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다시 여기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이제 2개 남았어요. 속죄일. 속죄일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대속죄일 들어보셨죠? 그걸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즉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 일반 달력으로 1월 10일이에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금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함을 받고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작년에 지었던 모든 죄가 그날 싹 사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일하면 안 돼요. 그날 자기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금식하고 대제사장이 무사히 속죄의식을 다 마치고 나오도록 자기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보시면 그 다음 3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7월 15일이죠. 7월, 즉 종교력 7월, 일반 달력 1월에 절기가 몰려 있어요.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그리고 초막절도 있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이나 열리거든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42절 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이 초막절은 독특해요. 자기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임금이라도 궁전에 거주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초막 짓고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왜 그랬을까요?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야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고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은 모든 백성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초막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그건 뭡니까? 고생했던 시절을 떠올리라는 뜻이죠. 그 고생했던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절,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떠올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사람들이? 초막절 잘 했을까요? 나팔 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죄 속죄함 받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유월절은 워낙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니까. 그런데 초막절은 사람들을 귀찮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좋은 집에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사는 건 힘들거든요. 슬그머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슬그머니. 근데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성문짝 달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학사 에스라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초막절을 부활시킵니다. 없어졌던. 그게 여기 나오죠.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14절 보실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제대로 못 살았구나.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알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지키는 거죠. 자,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기록한 바를 따라. 이게 대대로 계속 지켜왔으면 기록한 바를 따라. 이게 여기 왜 나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대로 하면 되죠.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한 거 다 봤는데 굳이 기록한 바를 따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지켰으니까. 성경에 기록한 걸 보고 해야 될 만큼 몇백 년 동안 이런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자기 시간을 따라서 산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시간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어떤 사람은 7개 절기라고도 하고 거기다가 안식일을 더해서 8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중에서 3개 중요한 것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만 3대 절기라고도 하는데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일상의 거룩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너무 바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예배드리고 누가 성경 공부하고 누가 하나님 시간에 맞추느냐, 그건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등등의 의미를 잘 설명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잘 되살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맞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한 불신과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살려야 할 믿음의 시기와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되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